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읍은 큰데 살 곳은 없고 정말 그런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살기로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오고 그 지도자들과 가문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던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이 속한 지역이 일부는 유다 지파에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다윗의 가문인 그 유다 지파가 베냐민보다 크고 강한 지파일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은 468명인데 8절에 베냐민 지파는 928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베냐민 지파가 더 많냐 그러면 유다 자손은 크게 베레스 자손과 세라 자손이 있습니다. 큰 두 줄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레스 자손만 나오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장 24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4절에 가면은 세라 자손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베레스와 세라 자손인데 이 세라 자손까지 합치면은 유다 지파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족장이나 지도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고 또 뭐 그 가운데 속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요, 과연 어느 지파가 힘이 세고 어떤 가문이 힘이 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는 가문이나 사람의 수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이 쭉 있으면 그중에 막내를 참 많이 들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동생 베냐민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위에 훨씬 많은 형들이 그 요셉을 구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막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던 요셉의 모습이 결국에는 형들의 모습으로 형들의 그 잘못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것에 합당하도록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468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 용사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에 뽑혀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비 뽑히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그 의문이 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좋고 행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이들이 다 용사로 준비된 자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 928명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들 베냐민 지파 928명도 마찬가지로 위에 나오는 베레스 자손과 같은 용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들을 감독하는 요엘이라는 사람과 부감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독 아래에서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준비되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나오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전에서 일하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16절을 보시면요, 성전 바깥의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다 따지고 보면 레위 지파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누구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하고 누구는 제사장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레위 자손이지만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구분은 사실은 대단히 인간적인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든지 하나님 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든지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든지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이냐 밖이냐 때문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자,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다 같은 백성들인데 너희들만 하나님 곁에서 좋은 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당의 우두머리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라가 고핫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인데요. 이 고핫 자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에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성소의 기구를 싸는 일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고 그것을 메고 가는 힘든 일은 고핫 자손이 해야 하니까 불만을 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분배한 것이 누가 시키신 일이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들을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기를 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고라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런 고라였는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더 이상 그 성막의 기구들을 지고 가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라 자손들이 이 일을 할 때 고라의 때와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충성됨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맡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업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그런 자리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참 부러워할 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